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가족 8명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즉 8명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새로운 축복의 삶을 출발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새 시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 수명이 한 3단계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절반씩 이렇게 한 3번에 걸쳐서 줄어듭니다. 먼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과 그 후손들은 대부분 900세 이상의 수명입니다. 아담도 930세를 살았고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은 그 수명이 약 400세에서 500세가 됩니다. 한 절반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벨렉의 때가 나오는데 이 벨렉의 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한 200세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170, 150 이렇게 떨어지면서 현재 우리 인간의 수명이 된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현상이 있었느냐면은 먼저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계절이 없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 생겼다는 것은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지구가 한 23.5도 정도 기울어질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 과학자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오존층 밑에 수층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빛을 그 수층에서 전부 차단해 주어서 인간이 늙지도 않고 또 병도 들지 않고 한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40주야 땅에서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내릴 때에 그 수층에 있었던 그 모든 물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다 덮은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수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 유해한 빛을 전부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노아도 빨리 오고 또 인간의 생명도 급격하게 줄어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한 900세를 살지 못하고 한 500 몇 세, 400 몇 세를 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벨렉의 때가 나오는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벨렉은 30세에 아들을 낳았고요. 209년을 살았으니까 239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200세 초반에서 이제 100대로 떨어지는 기점이 벨렉의 때부터입니다. 그럼 벨렉의 때부터 왜 인간의 수명이 이제 이렇게 또 급격하게 400, 500에서 200대로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벨렉은 뜻이 나뉜다, 쪼개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창조과학자들은 바로 이 벨렉의 때가 지구가 한 덩어리로 있다가 5대양 6대주로 쪼개지고 갈라지는 시기가 바로
벨렉의 때이다. 그러니까 이때 어느 정도의 이 지구의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이게 바벨론 타락 이후지요. 바벨탑 쌓고 난 그 타락의 이후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또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을 만한 자연 재해와 어떤 심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또 한 200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바로 환경의 파괴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고생한 것도 환경 파괴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자연, 이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환경을 좀 생각하고 보존을 해야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쓸 수는 없지만은 좀 샴푸도 좀 조금만 쓰시고, 스프레이도 조금씩만 뿌리시고, 좀 뭔가 오염될 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쓰더라도 조금씩만 이렇게 쓰시는 그런 의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보존을 해야만 우리들도 오래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자손들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또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그 식구들 8명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한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또 뭘 우리가 결단을 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땅을 하나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에게 첫 번째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노아의 가족에게 명령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명령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류를 시작하는 그 아담에게, 그리고 또 다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 때는 아담과 같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나중에는 가인의 후손이 그 땅에 충만해졌고 축복의 계보인 아담의 후손마저도 혼합주의가 되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으로 충만해지면서
노아 홍수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땅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갈등으로 미움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가정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해져서 거기 예배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큰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창세기에 흐르는 통일된 주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이 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또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12장 3절에서도 내가 복을 내리고 또 17장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복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먼저는 이제는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가족을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제 전 세계의 그 인구는 노아의 가족이지요. 짐승들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그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서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무뎌서 하나님이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준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을 했던 못했던 영적으로 느꼈던 못 느꼈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끊임없는 축복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이제 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지금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먹을 것으로 채소만 주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은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준다. 이제 고기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뭘 먹어야 되는지를 다 아시고 이제 고기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한 것은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거에 대한 불안함이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 지금까지 이미 받은 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을 해서 받은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불평 제로, 원망 제로, 오직 감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힘들어하고 두렵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이미 받은 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충만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충만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정말 땅을 충만케 하셔야 돼요. 홍수로 휩쓸고 간 이 세상이 얼마나 황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땅을,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할 일이나 노아의 할 일이 비슷한데, 이 노아의 할 일은 첫 번째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죠. 근데 자녀만 많이 낳으면 되는 게 아니죠. 아담도 하나님께서 땅을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셋의 후손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실 나중에는 누구의 후손이 충만하게 됐습니까? 가인의 후손이 충만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노아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주에 바로 가인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 함이 나오고,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바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그 사명이 노아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노아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이 땅은 예배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이 사는 그 장소,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할 때, 남편도 경외하고 나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할 때 우리 성산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상담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이 세상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찬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상처가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상처받은 피해자의 삶입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피해자로 삽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고립하고 또 상처받아서 분노하며 살고 상처받아서 자기 역량 다 펼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삶을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정말 상처받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의 땅들은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피해자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상처받은 피해자들로 충만할 때 이 땅이 어떤 땅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상처받은 피해자가 이제 상처받은 복수자가 되어서 복수자로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아서 남편에게 복수합니다. 아내에게 복수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살아갑니다. 이 상담가로 볼 때 이 세상은 상처받은 복수자가 너무 많아.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또 똑같은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수를 하는지도 모르고 복수를 하고 살아요. 제가 상담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상은 상처받은 피해자와 상처받은 복수자로 충만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이 상처받은 치료자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회복하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거룩해질 때 가는 곳마다 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는 땅은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때 여러분들이 사는 그 땅,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모든 주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것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만나서 치유자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오늘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은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타락하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노아 가족들에게
특별히 명령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고기를 먹으려면 사냥을 해야 되고 동물을 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잔인성이 더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러한 풍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피채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함부로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6절에 있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이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런 일이 없기를,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없기를, 서로 존중해 여기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우리 노아 가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그 육체는, 우리의 삶은 에너지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웃으면 좋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힘이 나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힘이 빠지는 것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곧,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또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나 참 저 사람 싫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러한 대상이 여러분 살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만 사라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진짜 난 싫어. 내 스타일 아니야. 아, 너무 힘든 사람이야. 그럴 때 여러분, 첫째, 막 화낸다. 노하는 자. 둘째, 욕한다. 나가라 하는 자. 셋째, 그냥 무시해버린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예? 무시해야 돼. 그래요. 싸우지 않으려면 무시해야 돼요. 그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면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려면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구나. 뭐 오늘 한번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었다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성장해야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겠구나.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하면 괜히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장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최고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편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주여 내가 우리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내를 보면은 괜히 화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화내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내를 내가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식만 보면 자녀만 보면 화가 나는 분 없습니까? 말도 하기 싫은 그런 자녀가 없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 여러분 주변에 그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성장해야만 나하고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인정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싫은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노아 가족에게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이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 짐승의 생명도 함부로 해하면 안 된다.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다. 나하고 다르고 내가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그 언약과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한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불안은 뭐냐면은
이러한 심판이 또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불행이 또 오면 어떻게 하나? 이 불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에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언약의 증거를 주세요. 언약의 표징.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서로 사랑하기로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표징으로 뭐 반지 교환을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죠? 동그란 반지. 그건 하나의 사랑의 표징인 거예요, 그게.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징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 있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준 거지요. 그 무지개는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언약의 내용이지요. 성경은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옛 언약, 새 언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경책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우리들에게 언약이 될 수는 없죠. 내용이 언약이죠, 내용이.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셨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할 때는 빨리 성경을 펼쳐서 언약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라면 그들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뭔가 너무 왜곡이 심해서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환경에 압도되어서 그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면은 제가 종종 하는 권면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생각이 너를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는 생각이 지금 당신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읊조릴 때 나의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제 경험으로는 공황장애 환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노아와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노아 홍수 이후에 미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미치지 않고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때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붙들고 또 읊조렸던 말씀은 첫째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 힘든 생각과 감정이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정신 차리고 언약을 안 붙들으면
그 생각에 압도당해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저는 시편 23편을 읊조려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은 힘들었던 그 감정과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읊조렸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참 저는 많이 읊조렸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뭔가 꼬이는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일이 안 될 때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생각을 계속 갖고 살면은 저는 미치는 거예요. 그 불안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힘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힘들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려우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매우 힘든 환경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가정 환경을 보면은 참 정상적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도 한 절로 충분히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한 절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을 11, 12, 13, 14, 15, 16, 17 7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홍수 트라우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지난주는 저에게 어떤 분이 말씀 기도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시편 121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읊조려도 괜찮고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 여호와께서는 저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저를 실족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희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저희 영혼을 지키십니다.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십니다. 주님은 오른쪽에서 저희 그늘이 되시어 낮에 해가 저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이 저를 해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환경에 압도당하지 말고 사람의 여러분 그 미운 마음에 압도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읊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새 시대를 여는 방법이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요즘에 새벽 예배가 한 40명 중반대 새벽 예배를 매일 참여하고 아마 그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한두 시간 안에 아침에 새벽 예배 참여해서 하는 사람까지 하면 50명이 넘어요. 한 50명 정도가 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순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는 그 생각을 빨리 멈추고 여러분 성경을 빨리 보는데 언약의 표징으로 놔뒀다가 빨리 말씀을 엎드리세요. 아니면 써놓으세요. 그래서 빨리 말씀을 엎드리세요. 그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노아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은 오늘 새로운 삶,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하고 성장함으로써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생각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 환경에 압도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엎드리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